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와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경영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심한 우중에 함께 예배하러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되는 이 비 가운데에서 또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지경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수위로 인한 어려움이 더 없기를 소망하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단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면제시공이라고. 정말 끔찍한 단어이죠. 집을 짓다가 중간에 이 전면 재시공하게 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어야 되는 집, 이것이 바로 이 전면 재시공의 이 대상이 된 집이지요. 예레미야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전면 재시공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근무하던 부대에서 모 장로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대는 이 건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니까 그 부대의 그 건축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다시 처음으로 그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콘크리트의 이 양성이 원래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 만들어 놨던 거를 다 부시고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붓고 그래서 이 공기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집을 짓고 나니까 굉장히 오래 사용하기도 하고 튼튼하고 하자도 적고 또 이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출애굽 시키셔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충분한 준비의 시간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7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준비되게 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기뻐하셨고 아름답다라고 여기셨던 그 지난날 그 첫 출발의 시점을 주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예레미야 때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 예배를 재건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오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떤 결심과 결단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었죠. 일상의 회복, 또 그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변화들, 새로운 정상들, 소위 우리가 뉴 노멀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새로운 시작은 어느 정도의 개선과 복구, 왕권을 빼앗기기 직전, 아니면 군대가 건재하던 시절, 그 시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얘들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보낼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고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게 할 거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지난날로 하나님은 되돌아가셔서 처음부터 다시 새 출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회복의 기준이 저 여러분이 설정한 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찬송의 가사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나누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도전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이 초신자 가정이신데요. 이번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큰 죄인가? 왜 굳이 이방 민족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이지요. 그와 같은 질문들 우리가 많이 하죠. 또 로마서의 초반부도 사도 바울이 사실 유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과의 헬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유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는 그에 대한 어떤 해답 중에 하나로서 이 구약의 관점, 특별히 예레미야에 있는 관점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들들에게 채찍질하신다. 이 히브리서는 누구보다도 이 구약의 말씀에 익숙한 말씀 암송에 체질화되어 있었던 이들에게 선언하고 들려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지혜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해석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징계하신다.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요, 이 8절과 9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경계해라, 믿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참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은요 예레미야가 이 어떤 뜰에서 예레미야를 살해 협박을 하는 이들의 무리들에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 청개구리 같았어요. 예레미야가 이 징계를 선언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권 왕족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제사장 제도 지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더니 정작 재난이 찾아왔을 때, 정말 패망이 찾아왔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시작함 소망의 새 출발을 말할 때는 또 그의 반대로 되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면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콤한 말들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하는 자들이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기도해 줄 테니까 헌신의 증표를 바쳐라. 성경 가르쳐 줄게,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인도를 하기도 하지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로 나오는 자들, 내 말과 내 행동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발걸음을 보다 보면, 행동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들은 만무하고 속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자들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새 출발해야 돼, 재시작해야 돼 라고 할 때에 그 말을 귀담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깊은 탄식 속에 있을 때, 또는 그 탄식의 터널을 지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것은 징계가 끝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징계만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에게 소망을 말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수학여행이라는 걸 가잖아요, 그렇죠? 이 빈손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자와 이 주머니에 용돈을 가지고 가는 자의 마음은 남다를 겁니다, 그죠? 빈손으로 가진 자는 이 도시락 떨어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뭐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렇게 따라가게 될 텐데요. 뭔가 용돈이 있는 사람은 뭐죠? 가서 뭐 하나라도 더 사 먹고 싶고, 그죠? 뭐 하나라도 더 구경하고 싶어서 막 설렌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시작되게 할 거다. 뭐가 시작되게 하냐면 신랑 신부의 소식이 시작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까지 오기까지 예레미야서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7장 4절도 그렇고요. 16장 34절 7장 34절, 16장 9절, 25장 10절 이렇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랑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유는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랑 신부가 누굽니까? 일단은 평생에 제일 예쁜 사람들이죠, 그죠? 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그죠? 신랑이고 신부였던 순간, 물론 지금은 더 훌륭하시지만,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이 결혼식 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 굉장히 설렙니다. 왜 설렐까요? 예쁘기도 하지만 뭐죠? 네, 그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새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소식은 이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복의 이야기거리들로 인하여서 모두에게 이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신랑 신부의 기쁨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쳐졌다. 미래가 없는 이야기들. 자, 여러분 교회의 신랑 신부는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새롭게 여러분 새 출발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 그렇죠? 이제 직분을 받는 사람들. 이제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섬김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들. 아마 교회에서 신랑 신부의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그쳐질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혼식의 소리, 제사 드리는 거, 장례식, 최소한의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유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대 지금 오늘 많이 비었네요. 휴가철이고 그죠? 비도 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비었는데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왜 운영하겠어요? 노래를 배우라고. 여러분 노래만 배우는 겁니까? 찬양대 연습 함께 하는 건 뭐죠? 예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대는요 예배를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배우고 싶으신 분들 찬양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찬양대 사역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부족해요. 교사가 부족해요. 그러면 본인이 교사를 하면 되죠. 저는요 교사 못해요. 경험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 그럼 훈련을 받으면 되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 받지 않으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교회 어디 없나 찾아 나선단 말이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신랑 신부의 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군인교회, 공군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랑 신부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속상한 단어였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 못해, 신랑 신부 없어, 지금 무슨 상황이 이런데 무슨 결혼이야, 결혼할 사람이나 있겠어, 교회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우리 젊은 가정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탄식을 예레미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요, 더 심하게 경험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보다 더 심한 탄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할 거야. 이제는 신랑 신부가 속상한 단어가 아니고 기쁨의 단어가 될 거야. 여러분,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속상한 단어, 아쉬움의 단어가 아니라 기쁨의 단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먼 염원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열정을 쏟는 우리 현재의 단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누군가 특정인에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기본적인 것이 시작이 되어질 때, 사회의 최소한의 이 역할이 작동되기 시작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예배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신앙의 수준, 예배의 수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의 수준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제한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난 날처럼 되돌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되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코로나 이전에 예배드리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때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되돌리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실 때, 여러분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그 순간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시작할 거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시절로 주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새 출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떠나간 것 같으시나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돌아오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이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왜 왔습니까? 오늘 왜 모였죠? 오늘 이 저렇게 비 쏟아지는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주일이라 모였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부활의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의 시간에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교회의 예배와 우리 실행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타협해서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실 작정으로 하나님께서 제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집요하심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집요하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럼 우리가 인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사랑이 많아가지고 많이 주고 싶어하는 분, 그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윌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인애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견고한 유대감. 하나님의 인애가 뭐냐면 견고한 유대감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끊을 수 없는 여전히 견고한 유대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66장을 보면 다 감사드리세라고 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찬양이 언제 작사되었냐면 1636년에 작사되었습니다. 이때 독일이 뭐 하고 있었냐면 30년 전쟁 중이었어요. 뭐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빚어진 내란이 유럽 전역의 전쟁으로 확장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하필 그때에 전염병도 막 돌았습니다. 그때 이제 링카르트 목사님이 목회하던 마을에 그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당해서 온 사람들, 또 병들려서 온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건씩 사상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뭐 장례만 치느라고 정신 없었는데 그 와중에 목사님 아내가 같은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그날 저녁 식사를 앞두고 아이들하고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아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아빠가 괜히 그 일 하다가 엄마가 그 일 돕다가 왜 우리 엄마는 그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됩니까?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찬송가 66장을 보시면 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송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줍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에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하나님께서 예부터 주셨던 그 사랑이 선물로 이제와 영원히. 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그 정신없이 사상자 수습하다가 아내가 그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소천에서 아이들 데리고 저녁 식사해야 되는 그 저녁 식사기도 할 때에 그 기도문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끊어지지 않는 결심, 그 끊어지지 않는 확신, 그것이 바로 이 목사님에게 있었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진짜 절망이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화풀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화풀이를 돌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조차도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볼까요? 좀만 뒤로 가면 여러분 33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주셨던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날로 돌이키셔서 다시 시작하실 거야. 여러분, 무에서 새 출발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권한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생명을 만드시는 것, 무질서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시는 것,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는 것, 소망 없음 가운데서 희망을 만드시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자 봐라 아들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자, 너로부터 시작되는 복이 저기까지 갈 거야. 저 바다의 모래를 봐. 셀 수 없지. 너로 시작되는 복이 거기까지 갈 거야. 마치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 성전이 우상이 되었죠. 오히려 성전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죠. 그 성전에서 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하다가 그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괜히 왕들이 자꾸 딴짓하다가 이 제사장들 레인들이 딴짓하다가 이 멸망이 일어나서 어마한 주변에 있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피해를 보고 그 울분에 차이는데, 그 울분의 차이는 우리는 어떡하냐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저 별들처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레인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돕는 자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을 배출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성막의 기능이 되어지도록, 성전의 기능이 되어지도록 돕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능과 역할이 되어지도록 돕는 자들이 허다한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어진 꿈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인들 뭐 하는 사람들이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옆에서 돕는 자들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법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지키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법이 세워지는 그 도움이 되는 통로가 되는 파수꾼이 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고 세워지는 꿈들이 있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레인들 뭐 하는 자들이죠? 예배를 돕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찬양대, 레인들의 직분이죠. 교사들 레인들의 직분입니다.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레인들의 직분입니다. 어떻게 되어진다?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자, 그리고 그 뒤에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반어법, 부정문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하십니까?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도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무능한 자였다라고 한다면, 내가 창조에 개입할 수 없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 여러분, 이 얘기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야훼야. 난 지금도 나이고 난 그때도 나이야. 누구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왜 보내십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저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들에게 나를 왜 보내십니까?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듣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모세야. 내가 모세를 부른 것처럼 너를 부를 거야. 여러분, 모세가 노년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가 청년 용사회 때 부름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못했겠죠. 아, 모세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노년이었고요,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모든 수단과 방법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이끌어내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서 모두가 새 출발의 소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죠. 가능성은 모세에게 있지 않고 시작하시는 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서는요, 그 모세가 방황하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빚어나가시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연속성, 그것으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주님께서 만들어 오셨을 때에 지난 날로부터 새 출발, 새 창조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 창조되어지는 소망을 놓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들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른 데 나가서 2박 3일을 하다니요. 기적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데요. 학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학원을 못 다녀오시면요, 큰일 나요. 이 여름방학에.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교회는요, 나중에 어른 되면 나가면 되지. 학생 때 교회 뭐 하러 나가?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수련회는 안 해도 되지. 그런데 굳이 교사들하고 부모님하고 짝짝꿍이 돼서 짜가지고 우리 애들을 끄집어내서 다른 기지에 갖다 놓고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하겠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날로 되돌려서 그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이들, 우리 중앙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치 모세에게 말씀하시듯이 막막한 이들에게, 전무한 이들에게 위대하고 창대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공군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로 그 지난 날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